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그 소원과 다르게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실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종종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실수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지혜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실수도 하게 되고 또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수아 9장에서도 여호수아도 이러한 실수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3절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렇겠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거민들의 많은 왕들이 이 일들을 들었습니다. 이 일을 듣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가나안 거민들, 기브온 거민들도 똑같이 일을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들었냐 그러면 여기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하단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에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출하셨으며 또 바산한 옥과 여기 10절 나오죠. 헤스본 왕 시온에게 어떻게 그들을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멸절시키고 기적을 행했는지를 그들이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멸절하게 된 그 큰 능력을 행한 것을 저들이 똑같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오는 그 모습들과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위기의식과 위기를 느끼게 됐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거민들이 여기 보면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거민들이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절에 보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더불어 싸우려고 하더라.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진군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왕들이 서로 적대적인 국가였습니다. 그 서로 원수 같은 사이였죠.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습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저들이 서로 모여서 일심으로 동맹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뭉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신약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악인들이 이렇게 기억하는 모습들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11절부터 보죠. 누가복음 23장 11절 12절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서로 원수 사이였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서로 원수지간이었지만 친구가 되는 그러한 악인들이 기억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항상 역사는 동일하게 반복되죠. 마지막 시대 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동일한 일이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거 우리가 여호수아 9장에서 보는 것처럼 더불어 싸우려고 여호수아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 때도 사단은 항상 지상에 세상에 자기의 세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세력들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어려움 주기 위해서 더불어 동맹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사단이 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은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그 여자의 여기 여자는 성경의 상징적으로 교회를 얘기를 하죠. 그건 아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자기들 진리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속화되고 타락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와 더불어 싸우지 않습니다. 진리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도 이미 세속화되고 타락화되어서 점점 더 어두워져 가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을 우리 보셨죠. 점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화되기 때문에 사단은 이 여자와 더불어 싸우지 않고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운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자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와 같이 더불어 싸우려고 한 무리가 있는 반면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무너뜨리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진군해오는 저들을 소식을 듣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 무리가 있는 반면에 또 한 무리가 어떻습니까? 이게 3절에 보니까 기본 거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여리고 아이의 행한 일을 똑같이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고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이 기본 고민들이 듣고서 사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행했냐 그러면 깨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 사이 이르러 우리에게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렇게 거짓 기만으로 속여서 약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오기 때문에 저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약조하기를 원하는 기본 거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기만을 속여서 거짓말로 속여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히 족속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거민들은 히 족속입니다.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당신의 종인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너희가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바르게 질문할 때 그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 종이라는 말에 여호수아 귀가 솔깃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 국민들은 이러한 위기 순간에 나온 비장한 각오로서 이 일을 듣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인데, 이 허버 밀러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하나님과 연기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적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그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술집이 생겨서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은 참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동네가 한적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술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을이 시끄러워지고 타락가 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걱정을 했죠.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였고, 또 그 기도하는 중에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술집을 불태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을을 이 제약에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벼락이 쳐가지고 술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근데 그 술집 주인이 그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고소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술집 주인은 교인들의 기도 때문에 술집이 불탔다고 하면서 손해보상을 법정에서 요구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술집이 불탔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맞서게 됐습니다. 한참 그 양쪽의 이야기를 듣던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으며 당신들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집 주인의 믿음이 교인들의 믿음보다 더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예화 속에서 믿음 없는 교인에 속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듣죠. 오늘 이스라엘의 가나안 거민들이 똑같은 얘기를 듣고서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무리가 있고, 그 듣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비장한 각오를 갖는 그러한 분류가 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 중에서 이 희족속이라는 이 기본 거민들은 저들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분명히 죽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죠, 그들은. 그 믿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의 화친하는 그 방법에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꾀를 내어서 거짓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여기 보면은 10절부터 또 그가 요단 동편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 되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그들이 거짓으로 옷도 헤어지게 입고 신발도 낡은 것처럼 또 양식도 오래된 것처럼 가짜라 꾸며서 그들 우리가 멀리서 왔기 때문에 당신들과 화친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소식을 들었는데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참으로 크신 능력으로 증언의 것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짓으로 기만으로 했을 때 어떡합니까? 여호수아가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이 이스라엘 거민들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해온 모습, 옷이 오래되고 헤어지고 가죽 부대도 낡은 것 신고 이와 같은 외형적 모습만을 보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해도 되겠구나 하는 인간적인 자신들의 눈을 의지했습니다. 보는 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만 보고 그냥 저들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어떻습니까?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얘기하죠. 이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더나 너희 이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가 된다. 이 실과를 먹으면. 그때 그 여자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듣고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어떡합니까? 자기의 판단대로 그 나무를 본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외형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을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판단대 자기가 보는 형편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실수하게 되었죠. 이를 거르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도 똑같이 그렇게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자기가 보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 15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씁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 저들이 보는 형편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그 말씀이 무엇을 어긴다 그러면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16절에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을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엄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엄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라. 그 가나안 거민들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들과 화친해서 저들이 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들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들과 화친을 맺지 말고 다 멸절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행편들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혹시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어떤 매사에 어떤 일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보이는 대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때마다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이 보인 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상의하고 그 뜻을 생각해보는 그런 매사의 삶이, 그런 연습이, 훈련이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14절에 보는 것처럼 어떻게 행할 것을 묻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어떤 이 화친해야 될 그런 문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상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을 거르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시켜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래닝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그 일이 가나안 정복 초기부터 그들이 그 일을 거르치게 된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죠. 우리가 왜 매사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고 그 마음을 다 익히 아는 분이지만은 우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거민들이 화친하게 거짓을 속여서 오는 그 모습, 외형적 모습만 볼 수 있을 뿐이지 그 속마음을 기만하고자 하는, 거짓말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외형적 모습만 보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화친함으로써 일을 거르치는 그런 경우를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고 급한 일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매사에 하나님께 물었는가? 때로는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실수한 것들이 종종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어려움 당한 일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잠언 3장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3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이 한계가 있죠. 우리는 마음의 중심도 보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판단만 가져갈 때 우리는 매사를 실수할 수도 있고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뢰하고 지도를 구할 때 그분께서 내 길을 바르게 지도하시리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 3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누리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와 경험, 판단대로 움직임으로써 보기에는 올바른 것 같아도 그것이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온전하지 않은 것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그분께 항상 문의하고 묻고 그분의 뜻을 살필 때 그분께서 경영하는 것을 이루도록 그분께서 걸음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그분께 전적으로 묻는 그러한 믿음의 바른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어떻습니까? 그들을 살리리라는 그러한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3일이 지난 이후에 여기 16절에 그들과 언약이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걸림에 있어 자기 중에 거하는 자라 함을 그때 듣게 되었습니다. 3일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되었죠. 그들이 참을 속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중 족장들이 여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진행해서 3일에 그 기본 성읍들에 가보니까 그 성읍들이 4개나 되는 성읍이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17절에 기본과 그비라와 보일라와 기랏 이아림 이 4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성읍들은 왕도가 있는 성읍입니다. 왕을 가진 그런 성읍. 굉장히 큰 성읍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강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서 있는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왕도와 같은 성, 왕이 통치할 가장 큰 그 4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 강한 사람이었는데 회중 족장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살리려고 맹세했고 화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그 거르친 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일이 거르치므로 말하면서 저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한 맹세 약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욕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 한 맹세를 파기할 수가 없죠. 그들이 기만으로 속여서 화친을 맺었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저들이 했기 때문에 족장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일을 거르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회중이 족장들을 원망하고 그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길 위험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무리에게 20절에 그럽니다.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이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기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일러가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심히 멀다에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길는 자가 되리라. 영원토록 자손 대대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집에 성막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 길는 그러한 기본 거민들이 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본 거민들이 화친하러 올 때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했을 때 기가 솔깃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종이 되면 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종이 된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먼저 자신들의 유익을 먼저 앞장세웠기 때문에 일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까? 그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자신의 유익을 먼저 앞세우면 항상 일을 가르치게 되는 것을 저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본 거민들이 종이 되어서 유익이 된 것도 많지만 폐를 끼친 게 더 많습니다. 기본 거민들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데 저들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혹해서 우상에게 빠지게 하는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폐해를 저들이 겪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거민들을 멸절시키지 못하고 살려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을 가르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수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계획을 가난 정복 초기부터 가르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부자 선지자 보니까 그와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기본 거민들이 거짓을 속이지 않고 참으로 정직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교습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굴욕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고 침투에 들어올 때 가나안 거민들이 얼마나 공포심이 강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거민들이 굴욕적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는 되지만은 그들이 기만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잠언 20장 17절에 보니까 잠언 20장 17절에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니라 그랬습니다. 기본 거민들이 속임으로 인해서 기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생명은 공헌했지만 그들의 그 속이는 결과로서 기본 자손이 자손 대대로 영원한 종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종이 됐다는 건 굴욕적인 수치죠. 하나님께서는 시편 5장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5장 6절에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는 걸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증거를 대대적으로 그들이 종으로서 남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증거를 보여준 것이죠. 기본 국민들이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이스라엘 교습했더라면 좋은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께 그들이 항복하고 복종함으로써 생명의 보존은 받았지만은 그 기만적으로 말하면서 그들은 굴욕과 노역을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교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스라엘과 연합한 자들은 모두 언약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조치를 하나님께 취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씁니다. 타국인이 너희 땅의 우가에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어제 민수기 15장 15절에도 보면 너희와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교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그 이방인들을 타국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 거하는 너희 중에 우가하는 이방이란 칭호 아래에 그들을 이스라엘과 함께 동등한 은총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기본 국민들이 기만적인 수단을 쓰지 않았더라면 동등한 위치, 좋은 대우를 받았을 것인데 그들이 기만하고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성막에서 나무 패며 물 길는 그러한 종이 된 것은 참으로 굴욕이었습니다. 수치를 겪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하신다는 증거의 표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25절에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해서 기본금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족장들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원망하고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저들을 종으로 삼아서 영영이 노예가 되도록 하는 그것을 물깃고 나무 패고 물 길는 자로 삼음을 말하면서 그 문제를 거듭을 지었지만은 그 실수가 계속 여호와께 묻지 않은 그런 실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수하게 되고 그들을 살려줘야 되고 또 그 결과로서 치명적인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때때로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지혜, 우리 판단력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기보다는 매사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지혜가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께 매사에 묻지 아니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후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렇게 해서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일을 그르치는 그러한 일이 없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분의 뜻을 묻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주님 오셔서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며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늘 매사에 하나님께 물음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살아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 참된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